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또 모든 나라에 구원의 주님이 임하여 풍성한 우리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는데도 우리 주변에는 기쁜 소식보다는 어렵고 힘든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임대아파트에서 탈북민 A씨가 숨진 채 1년 만에 거의 100골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가운데 버려진 채로 고독사로 죽은 겁니다. 북한을 탈출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겠어요. 살겠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어렵게 죽게 된 걸 보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홀로 죽음을 만난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지난 한 해에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3,378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엄청난 숫자죠. 하루에 한 10명씩 이렇게, 좀 더 되죠. 10명씩 이렇게 죽은 거가 되는 거죠. 요사이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살기가 편한데도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 고독사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 5년 사이에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15,066명입니다. 이게 전년 10년 전보다 40%나 증가한 거예요. 이게 발전했는데 고독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40%나 늘어났다.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고독사로 죽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던 70, 80대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통계에서 보니까 고독사로 죽은 절반, 50% 이상이 50, 60 세대입니다. 50살, 60살. 너무 충격이잖아요. 이분들은 젊었을 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왔고, 지금 이제 50, 60이 되면 그래도 이제 삶을 좀 누리고 살 나이인데 어찌된지 이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혼자 고독하게 죽은지도 모르고 고독사 당하는 우리 현실이 참 슬퍼요. 참 흑역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과학도 발전되고 의학도 발전됐지만 50대에서 60대 되면 반드시 병이 한번 와요. 중병이. 여러분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50대, 60대 되면 하여튼 그 병이 오죠. 암이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조금 힘든 병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이혼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분도 많겠지만 이혼도 30, 40대가 많을 것 같지만 실제 이혼은 50대, 6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해직이 되죠. 직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은퇴 안 됐는데 조기 은퇴로 밀려난다든지 또 이렇게 직장에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홀로 되는 경우가 많겠다, 이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다 키운 나이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애들은 부모 돌본다는 거 그런 생각 잘 없습니다. 요새 뭐 안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요새 젊은 분 아이들 뭐 부모가 뭐 지금 홀로 됐다 뭐 그래서 자기 살기 바쁘지 그 쳐다보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롭고 고독하고 결국 그렇게 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주장하기를 이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자주 사귀어라, 또 어떤 취미 모임 뭐 이런 모임에 좀 참여를 해라, 또 취미 활동을 자기 나름대로 해라, 그런 고독사를 좀 줄인다 뭐 이런 거 주장하고, 심지어 뭐 종교 활동을 좀 하라 뭐 이런 얘기도 거기서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책임이 참 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벌이고 있는 100가지 천사운동도 더 활성화해서 정말 진정감을 갖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좀 찾아와야 되지 않겠나.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정말 따뜻한 손길을 한 번쯤이라도 그런 분들에게 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훈훈한 이웃, 또 우리가 살기 좋은 우리 사회가 되지 않겠나. 더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주 중요한 사명이에요. 뭐 그 고독사 한 분들이 이웃과 만나고 뭐 자기 모임에 나고 취미할 때 이걸 뭐 몰라서 못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도시 생활에는 아파트 생활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옆에 있는 집도 잘 몰라요. 그 누가 이렇게 뭐 두드려보고 그런 걸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웃하고 교통한다는 게 뭐 시골같이 이렇게 좀 하면 오히려 낫지만 도시는 진짜 완전히 단절돼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옆집 정도 겨우 인사하고. 그런데 어떻게 교제가 되겠고, 또 취미활동 뭐 동네 모임 이거 잘 안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쉬운 거면 누가 여러분 못하고 고독사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좀 찾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찾아가 보고 좀 복음 전해서 주님 만나게 하는 그런 것이 참 시대적 소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100가지 천사운동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살기가 예전보다 편해지지만 왜 그들이 고독사 합니까?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없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이북에서 넘어왔다 해도 요새는 먹을 거는 그래도 나라에서 줍니다. 기본. 그리고 직장이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뭐 움직이면 다 이렇게 살 수는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지금 사회 복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기 싫고 하기 싫고 그러다 이제 죽는 거죠.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것은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사람에게 목마른 거죠. 정에 목마른 거죠. 여러분,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없다고 봐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더 말할 거 없어요. 일본은요, 정말 그 노인들이 이 연령이 높으니까 법이 통과됐다니까 나 충격받았어요. 75 프렌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법으로 통과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5세가 되면 자기가 죽고 싶으면 언제든지 원하면 그 자연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법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충격입니까? 뭐 세계에서 뭐 제일 잘 사니 못 사니 해도 이게 이 세상 인간사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간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주님을 만나면, 성탄을 이루어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심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 다 고독사로 죽습니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안 그럴 거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보세요. 이렇게 5, 60대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다 당신 주변 떠납니다. 그거 당신 혼자야. 고독해 죽는 거야, 당신. 아냐고. 뭐 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정신 차리고, 여러분 복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 다 나중에는 그 기갈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럼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서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 뭐 이러는 사람은 좀 일찍 끌어간 거고, 보통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합 시대가 흑역사 시대죠. 3년 6개월 동안 아합이 너무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도록 천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쳐봐요. 살겠나? 거의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건 기아사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시돈 지역의 사르밧 과부집으로 갑니다. 과부도 가보니까 이제 음식이 조금 있고 가루 조금 있어서 땔감을 만들어서 한 끼 정도 해 먹고 자식들과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우린 죽기로 했다. 그런 기아사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엘리야가 그 집에 파송이 된 거죠.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먼저 해달라. 그리고 네 자식을 그 뒤에 해줘라. 그러니까 그 과부가 아유, 선지자님, 우리가 보니까 선지자님 같은데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내 자식들과 마지막 음식에 먹고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아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뜻은 한번 써보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거예요. 엘리사라는 말은 나의 구원은 여호와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 구세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집에 파송돼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바로 여기서 그들은 살아나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름과 가루통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여인이 눈이 열려서 그 엘리야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만들고 해서 먼저 주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그 가정에 여러분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넘치도록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 말로 얘기하면 그 가정에 성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많이 다녀도 인격적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성탄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번의 성탄을 지나면서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갈에 빠지고 맨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저 한 날 잡아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뭐 칸타타나 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파티나 하고 정동진이라 가자, 해맞이 가자, 저녁 먹으러 가자, 여행 한번 가자. 그게 성탄절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이렇게 사려니까 결국 당신은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의 성탄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거든. 이 세상의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냐, 마귀 생명이냐.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 마귀 새끼입니다, 이거. 내가 늘 말하는 거짓자. 이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생명을 받아야 영생에 이르는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리고 이게 무슨 성탄절 기쁘게 우리가 파티 한 번만 하면 되고 이런 줄 알아. 그게 성탄절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에? 정말 주님을 만나 기쁨 속에서 한다면 의미가 있겠죠. 신약에 가봐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 결혼이 깨졌어요. 이건 그 당시 유대 풍습에 거의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이 인간 처벌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을 지경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정말 고독사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자는 대낮에 목이 말르니까 상징적으로 물들어 나온 거죠. 이스라엘은 12시 이 대낮에는 사람들이 한다냐. 저도 이스라엘 가서 좀 있어봤지만 없다고. 해가 지는 3시, 4시 저녁 때 주로 나와서 가게 문을 열고 사람이 움직인다고. 대낮에는요 50도, 60도 돼요. 그 더워서 뭐가 되겠어요? 다 잔다고. 그러니까 사람 없는 때 물들어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죽을 지경이죠.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물을 먹는 자 다시 목마르.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할렐루야. 세상물, 당신이 세상에 있는 거 얼마든지 당신이 그걸 누려봐야 당신의 기간은 해결이 안 돼요. 다시 목말라 죽어 당신. 여러분 여기서 눈이 열려야 돼요. 돈, 알바, 직장, 남편, 자식, 취미. 이건 또다시 목이 말라. 목말라 죽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이 그건 죽는 생명이에요. 목마른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솟아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생명을 네가 받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이 네 속에서 샘물처럼 솟구칠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일어날 때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당신은. 습관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그러면서 늘 내 생각과 감정에 붙잡혀서 내가 하는 거짓자와 붙잡혀서 교회 다니니까 언제 한번 제대로 주님이 내 속에 잉태되는 역사가 있었냐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게 성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1년 가도 한 명도 전도 못하잖아요. 왜? 주님이 없어요. 주님 생명이 없다니까. 생명이 있는 자만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 다니지만 무정란이야, 무정란. 그러니까 뭘 생명을 잉태할 방법이 있나? 맨날 혼자죠. 수십 년 다녀도 혼자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여인 어떻게 바뀌나 봐요. 4장 28절, 29절, 28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기가 막혀. 뭘 버려두고? 물 뚫어 나온 여인이 목말려서 그걸 버려두고, 상징적이다. 이제 목마름이 끝났다는 거예요.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손가락질과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여자가 동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바꾸세요. 29절 시작.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주님이 잉태되고 주님의 부활에 주님의 성탄이 일어난 자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신학적으로 뭘 조금 한다고 쩍쩍거려봐야 아무 생명도 없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부흥이 될 수 없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이 기가 막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를 만나서 내 모든 일을 다 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냐. 이러니까 30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누구에게 나오더라? 예수께로 나와요. 이게 전도야. 이게 전도 동력이에요. 예수께 나오더라. 그 여인에게 나오는 게 아니야.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탄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몇 년, 몇십 년 믿었고 성경을 잘 알고 신학을 해. 이런 거 자랑하지 마라 말이야. 당신 속에 예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그러면 당신 얘기 좀 그만하라니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이따 끝으로 배워주는 온 길로 안 가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주님 없는 자와 있는 자와 차이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지 경력을 주님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가 알고 성경 지식, 알고 신학, 그걸 자기가 주님을 알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주님 아니에요. 당신 속에는 생명이 잉태해야지. 성탄이 일어나야지. 성탄.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우리는 성탄절을 하나의 축제로 만들었어요. 외식하고, 어디 놀러 가고, 저 정동진 가고, 그저 가족 파티하고, 집에서 번쩍번쩍 그냥 막 나가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 번쩍번쩍 불 못 피우게 한다고. 바깥에는 뭐 밤에는 길이 어두우니까 그냥 번쩍이게 내비두고. 가보세요. 술집, 카페, 백화점. 그냥 난리야 난리. 서울시 난리야 난리. 그냥 광화문 시청 앞 그냥 뭐 그냥 지금 막 오색 등불로 그냥 밤에 되면 난리. 그 밑에서 계속 데모하는 거야. 불빛이 뭔지도 모르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어요. 우리 성탄절날 인격적 주님이 당신 속에 태어나는 성탄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당신이 1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인격적 주님이 없는데 무슨 성탄이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거지. 그건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생명.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 마태복음 2장 이거 뭐 동박 박사 얘기하냐? 제가 몇십 번을 설교했을 거예요. 성탄절 메시지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게 아니야. 또 성탄절 날 이렇게 뭐 대림절 설교할 내용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아요. 영적으로 눈이 떠보면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게 안 들리니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인격으로 주님이 오시는, 주님이 와야 성탄이라, 그런 성탄이 오는가, 그걸 이제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절 2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어요. 크게 읽어야 내 것이 돼. 시작.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알아도. 띄워서 계속 읽으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바꾸세요. 시작. 한 절 더 바꿔요. 이 2절까지 띄웠어요. 그럼 그거까지 하세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니까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 내용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탄이 오려면 주님을 진실진정으로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탄 오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럼 왜 나도 사모하는데 나한테는 주님이 안 오시나? 당신은 손에 든 게 많아. 당신 마음에는 다른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 예수 말고도 돈, 출세, 명예, 종교, 그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고 다른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말로는 맨날 주여 주여 오시옵소하죠. 이 동방 박사들은, 동방이라고 하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 이 지역을 말합니다. 박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고이라는 말인데, 그걸 해석하면 현자, 아주 현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학자, 마술사, 점성가, 이런 걸 전부 다 박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식자층이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떨어졌죠. 한 마일 이상,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구약에서
별이 나타나면 그렇다고 뭐 지금 떠 있는 별이 아니야. 색다른 별이 나타났을 때 그거는 메시아를 그러니까 탄생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지에게는 편만하게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 학자들에게.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띄워주세요. 앞부분은 중요한 게 내가 그를 보아도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될 일은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와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 여기서 규라는 거 주세요. 규는 왕을 나타내는 거예요. 통치봉, 지봉, 지휘하는 부채, 이게 규입니다. 왕이 될 수 있는 다스리는 봉이란 말이에요. 한 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고 셋 자식들을 다 그 지역이 모압 지역이거든요. 모압 백성 셋 족속 이들을 다 다스리게 되고 통치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구약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집에서 나온다. 그래 그들은 늘 별을 보면서 연구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언제 오나. 그래 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서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 길이겠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교통수단이라는 게 없어요. 그 사막 거리를 여러분 몇 천리 몇 마리를 걸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귀를 타고 가든지 낙타를 타고 가든지 그런 수단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뭐 죽음을 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족속이 달라면 다 죽여요. 자기 족속이 아니면 그 군데 사는 사람. 그 목숨 걸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별 따라 온 거예요. 얼마나 그 별을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은 만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기독교 집안이 아닌 데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대학교 때까지 그래 다니다가 다 죽을 병 걸려갖고 주님 찾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 만나서 고침받고 그 절절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만나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광진교회가 존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존재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주님은 찾아오셔요. 할렐루야. 당신 속에는 늘 주님 말고 또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또 뭐 있고, 예수 믿어도 자존심, 예수 믿어도 출세, 예수 믿어도 직분, 예수 믿어도 돈, 예수 믿어도 자식, 예수 믿어도 직장. 이런 식이에요. 이러면 주님은 못 만나.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보면 띄워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내게 와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 내게 와서. 우주 만물이 다 있지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 와서요. 와서 네 행동으로 결단해서 와서 네가 기도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탄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새벽기도, 저녁에도 관심 없어요. 부흥에 관심 없습니다. 지 돈 벌기 바쁘고 세상 돌아치기 바쁘지 관심 없어요. 못 만나는 거죠. 또 성탄절 절기로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정말 주님 만날 성탄절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13절 띄우세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여기 온 마음이 중요하다. 온 마음 해보세요. 마음 통째. 옛날 성경이 더 잘 보죠.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 그러면 주님은 못 만나.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대림절이 왜 4주 동안 있는지 아세요? 전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심.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성탄이 와야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자기 기분에 도취돼서 그냥 모이고 어디 그저 행사하고 어디 뭐 쫓아다니고 뭐 새벽송 부르고 거기에 흥이 나서 그냥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뭐가 중심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별을 사모하고 쫓아와야지. 말씀을 사모하고. 근데 우리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기다려. 여기 본문에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 중 이제 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나는 거. 근데 믿지도 않아요. 알고도. 찾아가지도 않아요. 만나려고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거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틀린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수도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4km 떨어져 있는 지금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아주 시골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대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대도시로 들어오는 바람에 별을 잃어버렸어. 동방 박사. 그건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걸 들었거든.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 찾는다. 그러니까 서기관 대제사장 부른 거야. 야, 진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다 알아요. 이들은 다 아는데 이들은 찾아가지도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자, 4절 6절 띄워주세요.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나 물으니 어디서냐 물어. 그러니까 뭐라 돼? 5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서 태어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아도 믿지 않아. 알아도 별을 쫓아가지 않아. 그게 문제죠. 오늘 성경 다 잘 알아요. 근데 저건 믿지는 않아. 지식으로 아는 거죠. 지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좋아해. 근데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시죠. 이미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거거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대제사장 서기관은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오늘날 주님이 탄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거 다 들어서 알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인격적으로 그분 속에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지식으로 하는 걸 저 사람은 제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그게 거짓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비참한 우리 기독교인 되지 마시고 생명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예수 생명이냐 마귀 생명이냐. 나 하는 건 다 마귀 생명이야. 내가 알아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건 다 마귀 생명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온전하게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길이 열리는 거야. 그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이게 비참한 거예요. 성경에 봐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19장에 누가복음. 이건 고독사 할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난제이고 못생기고 그랬거든. 돈을 엄청나게 빙땅을 뜯은 거예요, 세상 말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세리장, 여리고 지방이 그 당시 큰 동네입니다. 그 여리고 지역의 세무서장이 삭개오야. 돈 많고 권세 있어. 그런데 죽겠는 거야. 사람들이 다 매국노라고 해. 저 나쁜 놈이라 못생기고. 얼마나 컴플렉스가 되겠어요. 못 살겠는 거예요. 돈 있고 잘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 그는 결국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진짜 마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돌무화나무, 그 옛날 성경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거기 수많은 사람이 물결처럼 모였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만 만나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자석이 못대가리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이렇게 찾아내요. 나는 그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모인 군중이 아니라 수많은 군중이 모였죠.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 만나주지도 삭개오만 만나. 5절 6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돼. 사람들은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매국노라 하는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야. 너희 집에 잠깐 들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삭개오가. 이제 사는 거예요. 인격의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6절 띄워주세요. 시작. 급히 내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삭개오는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주겠고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다 내놓는 거다. 그래도 자기는 생명을 부활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자유인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생을 주님 쫓아다녀도 너무 행복한 구원이 일어난 거죠. 이제 이 사람은 고독사에서 벗어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주님 못 만나면 당신 고독사로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는 줄 알죠? 아니에요. 인간은 고통으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내가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으로 죽어. 고난으로. 통증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고통, 고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걸 다 알고 가졌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기가 힘이 들어요. 다 있는데도. 여러분, 그 북한에서 넘어온 분, 고독사 한 사람, 누가 한 번 가서 백날 찾아간다고 해결 안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줬다면 그는 넉넉히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주님이 그러므로 당신만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압니다. 저 사람 진짜 주님 사모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행사를 즐기는 사람, 저 사람은 직책을 즐기는 사람, 저 사람은 노는 거 즐기는 사람, 다 보여요. 보여.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셔야 성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9절 띄워주세요. 그들이 뭘 따라왔다고? 동방에서 별을 따라와서 별이 예루살렘에 와서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진 이유를 내가 이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고 별이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예루살렘 옆에가 베들레헴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정말 인격의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일어나려면 별, 말씀입니다. 별은 말씀. 여러분, 말씀을 따라, 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내가 맨날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 그걸 당신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당신이 그걸 해석을 하잖아. 잠깐만. 당신 생각, 감정으로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판단하기는, 이건 이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별을 잊어먹는 거예요. 별을 그래서 잊어먹어. 별 잊어먹으면 살인사고나 죽는 거요. 이따 이제 내가 얘기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은 별만 쫓아 여기 이역만리 온 거예요. 목숨 걸고. 미가서 5장 2절 띄워주세요. 제 앞에서 말한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가 근본 상고에 영원히 있는 자.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가장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이야. 거기서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것도 마구간에서, 일반 여관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왜 예루살렘에 와서 잊어먹었나? 이게 최고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본문에. 동방 박사가 별을 잊어먹었어. 잊어먹어갖고 대혼란과 살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왜 별을 잊어먹는지 아세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옛날도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성전이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많죠. 호화찬란한 도시가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야. 베들레헴이라는 건 보이지도 않는 자그마한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별을 쫓아온 게 아니고 지 생각으로. 그때 별이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인본주의. 당신 생각으로 판단한 것 때문에. 인간 중심. 내 생각, 내 판단은 이런 거죠. 누가 와도 합리적이잖아. 세계를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예루살렘 제일 찬란한 도시에서 태어나겠지. 어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 촌동네 태어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들은 그런 선입감. 이게 인본주의예요. 지 생각, 지 감정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당신 생각 얘기하지 마라. 당신 판단 좀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별을 잊어먹은 거예요. 인본주의.
거짓자로 계속 내가 이러면 당신 별은 사라지고 말아. 말씀이 아무리 봐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보면 성경을 2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한 구절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인간적 인본주의, 거짓자 붙잡힌 거예요. 나중에 그럴 때는 성경이 한 구절도 열리지 않는다. 꽁꽁 가도 말씀이 닫혀버리고 말아.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 때문에 참 이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가 얘기하고 동방박사의 비참한 얘기는 이따 좀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얘기를 조금 해보자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70인 제자로 알려져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이죠.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예수의 인간의 아버지인 요셉의 동생, 삼촌이다. 예수 편, 이런 것도 알려주고,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2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도 여러분 한 그 온천이 있는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이 있는 시골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하고 말을 겁니다. 너 어디 가냐? 우리는 엠마오로 고향으로 갑니다. 왜 가냐? 예수라는 사람 쫓아다녔는데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죽어서 뭐 부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뭐 관심도 없어서 우리 고향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인본주의 사고, 그 거짓자 얘기 때문에 눈이 가린 거예요. 그 옆에 서서 말하는 분이 예수인데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당신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구별을 못한다니까. 주님이 날 도우시는 걸 몰라. 이게 눈이 닫힌 거예요. 영안이, 내가 그래서 영안이 닫혔다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항상 내가 내 생각에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저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주님이 옆에 서 있는데 못 알아봐요. 자, 성경 봅시다. 15절 16절 띄워줘 봐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이 옆에 부활의 주님이 얘기할 때,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하나 주님이 같이 가고 있으나, 바꾸세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뭐해서, 그러니까 그인 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 그럼 그 눈이 가렸다니까. 그들이 장님 아니잖아요. 세상 물건 다 봐요. 잘 봐요, 저 사람. 세상은 뭐 세상 물질 뭐 세상 거 다 잘 알아요. 그런데 딱 영적인 눈만 가려워진 거예요. 주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옆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못 알아보니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받겠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세차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25절 26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 말을 모든 걸 마음에 뭐하는 자들아, 더디 믿는 건 못 믿는 자들아, 미련하고 사탄에게 붙잡힌 놈들아, 어둠에 빠진 놈들아, 어찌하여 선지자 말을 못 알아듣느냐. 선지자가, 다음 띄우세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십자가 짓고 부활한다고 했지 않냐. 고난을 받고 살아야 된다. 왜 그걸 못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왜 이걸 못 알아들어? 인본주의로 해석하니까. 거짓자, 자기 중심으로 이 말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식당인지 뭐 밥 먹는 데 가서 같이 떡을 떼면서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열리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눈이 열리는 것도 말씀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게 내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가 많으면 가보세요. 나는 가보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도 가끔 가봐요. 우리 교회만 오지 말고. 말씀이 들리나 안 들리나 가보시라고. 말씀이 들리는 게 내 교회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무리 가보세요. 가보시라고. 들어봐요. 잘 들리면 그게 거기서 들으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눈이 떠져서 예수인 줄 알더라.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어. 그때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거야. 성탄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그만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와 함께 주의 복음의 선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당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야. 지금 주님, 부활의 주님을 잉태 못하면 절대 당신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안 나옵니다. 눈이 가려워졌거든요. 그리고 교만하게 하늘이 땅을 찔러서 내가 생각하게, 내가 판단하게, 거짓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거짓 피우는 겁니다. 개똥 철학이 너무 많아. 그게 안 되는 거지. 이제 동방박사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주님을 찾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방향이 바뀌었어. 엠마오로는 다시 턴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돌아가잖아. 나는 우리 교회인데 이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늦었지만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 자. 자, 그러면 동방박사 얘기 좀 해보자고. 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됐나. 이들이 보세요. 이게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별만 쫓아온다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게 있지만 별을 쫓아간다면 예루살렘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냥 따라가면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 아니야. 아멘. 근데 그들의 생각이 메시아가 저렇게 하찮은 데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저들 생각이잖아. 분명히 여기서 태어날 거다. 신의 도성에서.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가 거기를 들어가서 가니까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네. 이러니까 헤롯 왕이 나와서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태어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2살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칼부림이 난 거야. 학자들에 의하면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다 목이 나간 거예요. 헤롯 왕. 나쁜 짓은 헤롯 왕이 했지만 그 원인은 동방박사가 별을 잊어먹은 데 있잖아요. 성경이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영적이야. 성경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도 모르고 앉아있으니까 뭐가 되냐고. 당신의 그런 인본주의 따지면서 그렇게 내가 그런 쪽으로 나가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피해가 끼치고 사람이 죽어나다 뻐가는 거죠. 이게 이 끔찍한 살인극이에요. 헤롯이 저질렀지만 원인 제공은 동방박사가 저지른 거예요. 별을 쫓아가지 별을 잃어버린 건데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아무리 수십년 믿어도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처럼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성탄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11절 띄워주세요. 빨리 갑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그에 기뻐하더라.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아버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화함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려라. 자, 그들이 뭘 보고 첫 번에 자 10절 줘봐. 10절 줘봐. 그들이 뭘 보고
이제 별을 다시 찾았어, 못 찾았어? 아이, 대답.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제서 이들은 제정신 차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성탄절 당신 몇십 번 지나갔어요. 그러나 맨날 성탄절 행사로 끝나고 칸타타로 끝났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을 찾아야지.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 그래서 별이 가리키는데 딱 고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딱 별이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 가보니까 마리아가 말구에 예수를 거기서 낳은 거예요. 잉태. 기가 막히잖아요. 거기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간 선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면서 무릎 꿇어 경배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성탄이 오려면 주님을 정말 당신의 왕, 주인으로 모실 때 그런 자에게만 주님은 만나지는 겁니다.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루살렘처럼 찬란하고 복받고 아주 대접받고 어디 가서 음식 먹고 파티하고 번쩍거리고 그런데 주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는 자 앞에. 당신은 무릎 꿇을 줄 몰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 마구간에 그 연약한 곳에 있는 그분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찬란하고 권력 있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무릎 꿇을 줄 알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거냐 마귀예요. 마귀 새끼는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연약하고 아픈 사람, 제가 몸이 뽀개지도록 힘들고 아파도 아픈 사람 기도해달라면 제가 마다하는 거 봤어요. 몸이 부서져도 제 속에 하기 싫은 생각이 막 떠올라. 그래도 그건 마귀가 주는 거 치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저를 통해서. 그런 거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동방박사의 황금은 왕을 상징하거든. 그들이 갖고 온 선물. 유향이라는 것도 향품, 향수입니다. 향수. 몸에 품고 부잣집.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향은. 몰약이라고 하는 건 사람 죽을 때 그 방부제로 쓰는 게 몰약.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역설적인 십자가의 구속을 이들이 예표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 주님이 당신의 자기들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거죠. 이런 자에게 여러분 예수는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당신. 그러지 않은 한 생명 잉태는 저기는 인격적 주님은 못 만납니다. 신앙으로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무릎 꿇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제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회 그 집회를 그렇게 중시하고 몸이 부서지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거야. 내 가진 거에서 다 벗어지는 거야. 그때 이게 구원이잖아. 셀베이션이잖아. 응? 이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헤로당이야. 자기가 세상의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나느냐. 이렇게 이게 저주입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이 왕이 아니라 직분이 왕인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존재가 왕이신 분이 예수란 말이야.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는 거야. 세상의 왕은 직분이 왕이죠. 근데 그는 지가 왕인 줄 알으니까 또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2살 어린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불쌍한 그 어린 생명들을. 여러분, 이게 마귀 중에 상마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말 마국간에 말구에 낳은 그분에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분에게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때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에서 자유가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자기 자리에서 내려오며 자기에게 소중한 걸 다 내려놓게 되어 참 자유인이 된다. 우리는 너무 양손에 든 게 많은 거야. 권력도 들고 감투도 들고 돈도 들고 쾌락도 들고 자식도 들고 남편도 들고 아내도 붙잡고, 이게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걸 내려놔야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당신이 귀중한 것을 1000배 만배 더해주는 분이 주님이세요. 이게 축복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결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2장 12절. 자, 결론 얘기하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무슨 길로? 원래 헤롯이 그랬거든. 읽어보세요. 야, 너 예수 만나거든. 나한테 와서 알려줘라. 나도가 절할게. 이렇게 헤롯이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래 가지 말해.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 성탄을 이루면 인간은 자기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맨날 예수 믿어도 똑같아. 온 길로 똑같이 살아, 저 사람 맨날. 하는 짓이 맨날 똑같아. 저건 부활의 주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새 길로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고독사와 기아사가 빠이빠이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인격적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온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안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놀랍죠. 이게 성탄의 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 그러니까 고독사가 없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 덩어리가 나와 함께 하는데. 아멘. 여러분, 고독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처럼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만나는 성탄을 기대하는 우리 대림절 우리 광진교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